몇 장? 3장. 오늘이 11월 23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할 차례죠. 빌립보서 3장을 읽고 또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내용 가운데는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은혜의 말씀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는 우리의 소망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공부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바로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높은 마음으로 살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날에 헛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렇게 낮은 위치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고 살지만은 결국은 그 고난과 기쁨이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빌립보 교회에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관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를 붓는 의식의 그런 그 제사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곧 사도 바울이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서 내가 여러분의 봉사와 재물 위에 내 죽음을 드려도 내가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제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 말이 아니고 편지 보낼 때 마지막으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쓰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은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여기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달러도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조금씩 그 번역의 차이가 있게 해놨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같은 말이 뭐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눴으니 할 수가 있어야죠. 여기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1장의 내용 속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고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고, 또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빌립보 성도들의 봉사와 재물 위에 드릴지라도 또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해라 라는 그 기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께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다른 내용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줄거리가 무엇인지는 항상 우리는 그것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갑자기 아주 강한 그 말로서 편지를 썼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개들이 누굴까요? 개들. 예. 개가 뭐 하는 것이 개입니까? 아무나하고. 예. 개는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을 해.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 여기서 주인이 하나님이겠습니까? 마귀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종을 개라고 하지는 않죠. 예. 마귀의 종, 맹종하는, 말하자면 앞잡이,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뜻으로 쓰였는데,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 나의 형제들아 그러고 쓰면서 개들을 삼가해라. 개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까? 없었다 그 말입니까?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조심하고 삼가해라. 마음으로 잘 살피고 무조건 그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잘못되면은 그들을 오히려 지적해주고 그래라, 그런 뜻이겠죠. 삼가란 뜻은.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한 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지금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우리가 1장부터 2장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이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행악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많이 의롭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교훈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마귀로부터 오는 그거에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막 악한 행위를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막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막 그럴듯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악한 거죠. 인간의 의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난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난 의다라고 하는 것이 이따 뒤에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막 못된 짓을 행하고 하는 그런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것,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바른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은 뭡니까? 손으로 할례를 주는 게 손할례당이요. 손으로 어떻게 할례를 줍니까? 할례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배웠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으로 산 자든지 집에서 난 자든지 간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줘서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함께하는,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손으로 하는 할례입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할례. 그럼 할례를 마음으로 하면 마음에 뭘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오.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잘라버리는 할례입니다. 세상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이켜 사는 삶,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했던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사두개인과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할례당을 삼가라. 말하자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손할례당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할례를 어떻게 행합니까? 세례 준다고 하잖아요. 유아 세례가 있고 또 그 교인 만들 때 질의응답 해가지고 거기에 답변하면 또 학습 받고 세례 주고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교인. 우리 교파의 교인 만들 때 할례를 줍니다. 그게 손할례당입니다. 그 할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할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 할례죠. 자, 봅시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진짜 할례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듭날 때 바로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뭡니까? 나의 육체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나왔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러면 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할례와 또 교인된 것과 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는 어떤 파다.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데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고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올바른 행위를 한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손할례당인데 여기서 진짜 할례당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할례당에 속합니까? 무할례당에 속합니까? 육체를 신뢰하면 할례당입니다. 아니, 육체를 신뢰하면 무할례당입니다. 그래서 진짜 할례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이 할례당이다. 그 말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게 이제 바울 자기 자신은 여러분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교파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유대인 된 것을 자랑하고 그러지만 나도 그런 것으로 말한다면 내가 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를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그 그거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에서 말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기 자신이 어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이
있었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로 그 뒤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12아들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더 베냐민 지파인 이 바울이 자기의 족속의 우월함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철저하게 가장 잘 지킨다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누가 제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사람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행위로 선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너희 속에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일 예수를 핍박했던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아니었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바리새인이고 율법만 잘 지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러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배웠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 이후로는 흠이 없는 자일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 줄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했습니다. 이걸 다 쳐다본다면 뭐 시간이 너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 또 누굽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가편 투표를 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날도 장로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남녀무론하고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탁 나타났습니다. 자, 그 광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까?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잡아갖고 뭐 하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춥니라. 아주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을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이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부활한 예수, 승천한 예수님이 이 바울 앞에 강림해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강한 빛으로 나타나게 됐죠. 딱 나타났는데 바울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빛을 본 순간 바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영안의 눈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처음에 모르고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사실은 이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죠. 근데 왜 예수를 핍박한 겁니까?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구나.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거기서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보게 했다. 그 다시 본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그 실체를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로 영접하고 직접 봤던 그 예수를 이제 전파하는 데로 완전히 바뀌었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기서 그동안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유익하던 것. 예. 앞에 자랑했던 거요. 내가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고 이런 모든 자랑이요. 이 자랑이 지금 어떤 자랑이에요? 각 정교 교파에서 내가 가장 봉사 잘하고 믿음 좋은 자다라고 하는 자랑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그런 사람들의 의고 바로 이 사울은 그런 모든 자랑 이것들을 다 뭘로 여겼냐? 다 해로운 걸로 여겼어요. 해로운 거. 해로운 것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해로운 걸 하면 자기 손해요. 손해요. 네. 해로 여겼다. 뿐더러 또한 뭘로 여겼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을 듣고 눈이 밝아져서 바른 상태가 됐을 때 그동안에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해로운 것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고 고상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매니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 배설물 똥. 찌꺼기. 똥만 배설물입니까? 아니요, 찌꺼기다. 예.
우리 몸은 항상 신진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땀으로 배출하기도 하고 변으로 배출하기도 하고 호흡을 통해서 배출하기도 하고 신진대사가 막 이루어지죠. 또 뭘로 돼요? 때로 피부를 통해서 나와 들어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고 병이 들어서 암이 생기고 죽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 건강했는데 이러한 작용이 제대로 안 돼서 병들이 다 걸린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다 병이 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자랑들이, 방금 말했던 자랑들이 뭐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인 것도 배설물이고, 할례도 배설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어떤 족속이란 것도 그거,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데 또 자랑한 내용들이 또 나오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무슨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가장 엄한 파의 교육을 받았고, 이런 것들은 뭐요? 다 똥이요. 다 버려볼 거요. 이걸 배출시키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발견돼야 안 돼요. 올바로 발견이 안 돼. 근데 그걸 갖고 사는 사람이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정귀한 자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설물은 그런 겁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뭘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람에게서 난 의가 아닙니다. 종파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제도를 지키는 의가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서 얻은 의도 아닙니다. 손할례를 통해서 얻은 의도 아니고요. 어디서 온 것이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팔을 가지고 족속을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교파를 가지고 나타난 의가 아니다. 그것들은 배설물이다. 그래서 오직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는 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러나 배설물로 여기면 안 되죠. 그 족속도 가지고 가야 되고 할례도 가지고 가야 되고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것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갖고는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보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머리로 한 몸된 교회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뭐 다 배웠죠. 예. 하나도 거룩하지 않는 것은 이 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더러운 걸 갖다 교회 속에다 집어여요? 두 말은 않겠습니다. 예. 요새 본인의 생활이 거룩하고 나는 죄 안 짓고 살만하고 나의 의를 드러낸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신 내게 준 것을 하고 나는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예.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뿅 가버렸습니다. 네. 그 영광스러운 몸, 그 빛 광채에 소경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놀래버렸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자기는 그 영광의 속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도 부활에 이르고 싶대요. 어째야 부활을 합니까? 죽어야. 죽어야 부활을 해요. 죽어야. 부활에 이르고 싶은 사람은 죽으세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는 부활에 이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말똥에 굴러도 세상이 좋아. 예. 근데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나, 내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가 유익하다. 지난번에 배운 구절이죠. 그래서 부활하러 얼른 가고 싶은데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다 나오네요. 그리스도에게 어쨌다고요? 잡힌 바 됐다. 잡힌 바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됐어요. 예. 그때 예수를 만난 순간 팍 잡혀버렸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딱 깨달은 순간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고 딱 잡혀버렸어. 이것이 없으면 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잡힌 사람만이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잡힌 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울 때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 그랬잖아요. 그 붙잡힘은 우리는 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주셨구나, 나는 죄가 하나도 없네 하고 깨달은 순간 딱 예수께 붙잡혀 본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오고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겁니다. 그 순간이 없으면서 열심히 하면서 점점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가짜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붙잡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직접 만난 것처럼 우리는 속죄함을 통해서 직접 만나고 죄가 없어진 순간 하나님과 탁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딱 주신 거예요. 그 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제 왜 이렇게 쫓아간다고 말했냐 하면, 부활의 예수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스럽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것을 얻고 싶은, 여기 앞에 말한 대로 고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에 붙잡혔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야지 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를 만난 그 이후로는 지난날에 자기가 열심을 부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버려 놓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뒤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다 버려버리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 부활한 예수 그 푯대를 향해서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 푯대를 향해서만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옛날 것에 다시 되돌아가서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나의 자랑할 것을 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형편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죠. 배설물로 아직 여기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참 그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는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굉장한 어떤 그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좀 내용이 어렵죠.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기서 온전한 사람들은 그렇게 헬라어 원어에는 텔레이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달리 생각한다는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지금 여태 설명해 준 대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 틀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계시해 주실 것이다.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네가 지금은 잘못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항상 잘못된 것을 누가 바로 잡아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잡아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또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줘서 그거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변명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항상 여러분의 양심 속에다가 말씀으로 안 가르쳐줘도 양심 속에서 가르쳐줍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살면 틀림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디까지 도달하였든지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상태가 어디까지 가 있든지 그래서 각자 믿음의 상태는 다르지요. 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각자 맡은 역할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 상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라. 깨달은 만큼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이죠. 능력이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100가지를 하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진실한 마음과 성실함과 열심과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이 되는 겁니다. 10가지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능력밖에 없으면 한 가지만 해도 100가지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도달했든지 앞으로 더 깨달으면 더 해도 되는 것이고 능력을 더 받으면 더 해도 되는 것이고 그대로 행해라 라고 위로의 말씀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자,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너무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본을 삼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 우리 본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세상 것 자랑하고 교파 자랑하고 교세 자랑하고 무슨 지파 자랑하고 할례 자랑하고 나는 몇 사람에게 전도했다 자랑하고 그런 것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그 삶의 본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지금의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바울처럼 살면서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 다 취하면서 거짓말해 가면서 그러면서 나를 좀 대접해라. 왜 너가 그렇게 사냐? 자기는 손을 낚았다가 하면서 바쳐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의 권한을 이야기하면서까지 나는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것이 내 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앞에 사도의 권리만 쫙 이야기하고 나는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 딱 흉계 물고 안 가르쳐. 왜? 그렇게 말하면 대접 못 받을까 싶어갖고 그래도 대접해줘요. 진짜 잘하면. 그리스도인들 그걸 볼 줄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대접할 뿐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다 배워서 아는데. 자,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하고 로마 교회에서 말하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서신들 통해서 바울이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이 교파가 나빠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쁩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쁩니까? 할례가 나쁩니까? 세례받은 것이 나쁩니까? 다 좋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돈을 위해서, 자기 안일함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관제로 내어줄 만큼 여러분의 재물과 예배 위에 나의 죽음을 여러분들 위해 드릴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안 사냐? 내가 눈물로 또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발 좀 이 바울의 말을 참 깨닫고 듣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듭난 복음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이요. 누구의 원수로 행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뭐 그 뒤에 그냥 답이 졸졸졸 나와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거 구원 못 받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할 때에는 구원 못 받은 자들은 구원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영광이 없다. 왜?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영광을 어떤 걸로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없기 때문에 멸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은 지옥 가는 멸망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멸망도 있습니다. 중간에 도태되는 멸망도 있다는 거죠. 제2의 신은 배요. 뭘 섬겨요? 신. 믿을 신. 믿고 섬기는 것이 뭘 섬겨요? 이 배 속에 들어갈 것을 섬긴다 이거예요. 배. 여기 연관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배가 뭔지 탁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먹고 살고 아니라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한 것을 위해서 모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묻고 있고 거짓말한다.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배 섬기는 사람 여러분 많이 봤죠?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알아본뒤 하나님이 몰라요? 나중에 낱낱이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가 네 배를 위해서 안 살았다고? 내가 모를 줄 알고? 네,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실로 거짓이 없이 믿고 행하는 믿음만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요. 그래서 저희의 영광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영광이 뭐라고요? 저희의 뭐라고요? 부끄러움에 있고, 영광 반대가 뭐요? 부끄러움입니다. 영광을 받아야 될 건데 부끄러움을 받아.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뭐 여러가지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영광을 받지 못한 자들은 부끄러움에 있다 하고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뭘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한 일에 대접받고 상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놓고 다 대접받아 불고 돈 받아가 불고 복음 전해놓고 돈 받아가 불고 그런 짓을 하고 예수 팔아먹으면 돼요? 그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 그러면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자,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영광이고 희망이고 소망이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너희의 신은 밴데 배를 섬기지 마라. 너희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 시민권 어디가 있다고요? 하늘에 있으면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지난 몇 주 전에 배웠죠. 하늘의 시민은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시민처럼 마귀의 종이 돼서 그 종의 욕심을 이루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살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의 내용 속에서 참으로 너무나 귀중하고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누구나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몰라서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와 규율과 무엇을 만들어 놓고 팔을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딱딱 구분하고 어떤 것이 똥이고 어떤 것이 된장이고 어떤 것이 버릴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낱낱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살려고 하고 뭔 표대를 향해서 살려고. 바로 사도 바울은 그 학문과 지식이 능하고 언변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직접 만나서 직접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편지로는 강하게 말하고 만났을 때는 부드럽게 하니까 저 사람은 대면할 때는 말을 잘 못한다.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말을 잘하는 운명가였습니다. 학문도 뛰어나고 가장 이름 있는 지파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고 자랑할 만하고 내놓을 만하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그런 걸 끝 자랑하면 비교도 안 돼. 하면서도 배설물로 여기고 바로 그랬던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꽉 잡혀서 그것만을 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빌립보서 4장 20절로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리라. 이 말을 쓰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기뻐했을까요? 나도 그때 만났던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변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3장 21절을 썼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까? 예. 바울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이고 어떤 것이 버려야 될 것을, 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고 또 자기 배를 위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214장. 예. 찬송가 214장입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만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